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7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는 곳에 이제 이송되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라는 분이 이 천부장이 보낸 이 서신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의 내막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안에 이제 가두어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닷새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대리 고발자죠. 일종의 변호인인데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와 함께 이제 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진짜 최고의 법률가이자 최고의 변호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발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칭합니까? 이는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이거는 그 한마디로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서 거기서 그냥 확 각인을 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전염병하고 전쟁, 이 두 개가 이 중세나 고대 사회의 이 인구들을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감소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격리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벨릭스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각하한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목으로 고발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반역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반역자는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요, 반역죄, 내란죄는요,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중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라는 이 고발인이 바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뜻은 이겁니다. 벨릭스가 가요. 이 사람은 소요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당장에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 수괴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 이건 유대인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벨릭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봤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벨릭스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벨릭스 이 총독이 가만히 듣고 이번에는 이제 바울을 향해서 머리를 표시하면서 그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해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바울 너가 한번 해봐. 너 이제 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고 했을 때 바울의 변론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그는 한마디로 변증가 아닙니까? 이미 그 유럽 일대까지 돌아가면서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그 은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냥
다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하면서 설명하면서 전파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 역시도 최고의 변론가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 역시도 어떻게 변론을 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뭐 더둘러와 같이 당신이 뭐 이 땅에 여기에 오심 다음부터는 뭐 태평성세를 이루었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경의를 표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와서 총독으로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운을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명을 조목조목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먼저 자기가 유대인을 소욕해하는 그런 소욕해 해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죄목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서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일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12일밖에 안 됐고 회당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그 시중에서나 밖에서나 어느에서나 내가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증거가 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냐는 얘기예요. 벨릭스 각하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만에 이렇게 잡혀왔는데 나는 그곳에서 그 어느 누구와도 변론을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충동질한 것도 없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고 하세요. 증거를 좀 한번 대보라고 해보세요. 그런 식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을 충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반역을 하게 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한번 데려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에게 내란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14절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이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행하는 갖춰야 할 결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나와 고발을 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증거를 대보라 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벨릭스 각하에게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 수계라고 했는데
내가 이단 수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쭉 성경적으로도 얘기하고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벨릭스라는 분이 이 바울이 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 알고 싶은 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은 자기 변명,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 뭘 하고 있습니까? 벨리스 가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는 변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변론이 아닌 벨리스 가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이 재판하는 시간, 자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이참에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척 하면서 이 벨릭스 가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가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벨릭스 가카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장에 서면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재판을 이기려고요, 별별 소리를 하고 변명을 하고 무슨 뭐 이유를 들고 막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요, 바울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자기 변명 시간에 이 총독 벨릭스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죽은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벨리스 가케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데, 그 가운데서도 벨릭스 가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변론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참 보면서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과 같은 자기 아들,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 안에서 낳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야.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산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가 지금 복음 전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때를 갖다가 복음 전하는 한 영혼을 위한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더둘로와 같은 이 영악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아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다 고정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벨릭스 가카가 나를 이제 딱 판결을 하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뭐 그런 어떤 그런 죄를 그 중벌을 묻지 않도록 뭐 그렇게 애쓰지 않고, 아이고, 하시려면 하십시오. 당신이 들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 이 당당함,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이런 삶을 살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함께 닮아가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